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이 제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풍병자, 여기서 중풍병자라는 게 꼭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중풍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지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은 사건들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 병자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태가 우리 독자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그 핵심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배경 속으로 보면 배경에 그 중풍병자가 와서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을 고침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습니다. 구조가 보면 앞에 그다음 뒤에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핵심 내용이 뭐냐하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병풍처럼, 물론 그것이 무조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병풍처럼 이렇게 본문을 감싸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의 얘기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다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노력, 그 사람들이 최선을 뭔가 다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태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을 흐트릴까 봐 마태는 일부러 그 내용들을 뺐다고도, 생략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단순하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혹은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이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 뭐 이런 것들은 마태의 관심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 본문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데려왔죠. 그때 후반부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실 때, 그게 6절이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2절에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실 때는 정말 중풍병자가 원했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굳이 2절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6절로 곧바로 뛰셔서 그냥 중풍병자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자, 기대하고 나왔죠? 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지붕까지 뚫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수고한다, 너 정말 열정이 대단하구나, 내가 고쳐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도 무슨 소리야?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물론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사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죠? 죄를 사하는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의 피, 어떤 제물이 있어야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성 모독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죄, 아주 종교 사회니까요, 신성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문제를 불키면서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도발을 하십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나님만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뭐 인상이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는 그냥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면 그냥 모든 문제들이 덮어지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여행, 예수님께서 중풍 그 앞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거나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나 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거나 이런 모든 방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신 귀신의 입을 통해서라도 선포되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참담하다, 신성모독을 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 맞지 않은 것이죠.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8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19절에 보면 나오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무슨 착각을 해서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면 사실 편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분명히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건 어느 것이 쉽겠느냐에 있어서 학자들도 결정을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로만 했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어나 걸어나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당연히 쉽습니다. 하지만 또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치유 사역을 보면 늘 하셨던 거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크게 엄청나게 신기한 일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가 쉽고 어려운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6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구태여 자꾸 문제를 들춰내십니까? 왜 그냥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 그냥 에헴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악한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중풍병자에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죄사함의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자꾸 들추기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을까? 왜 인자가,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왜 굳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서까지도 이 얘기를 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떠나게 하셨고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치병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고요.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당한 이 당장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면서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분명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머무른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다면서 오해할 정도의 큰 문제를 부각시키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치료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이자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단순하게 치유하는 것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죄사함의 이 문제를 해결한 이 사역을 하셔야, 그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그 사역이 완성되어야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자꾸 들춰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다른 혜택들만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천국 갈 수 있는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하게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어떤 행복, 지금 당장 육체적인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주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님께 필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죄의 문제 해결이요,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서 8절에 무리가 반응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리들은 잘 알지 못하죠. 여기 보면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사함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사함의 권능,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논리로 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발전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하고 핵심이구나,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보면서 보는 것은 당연히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사함의 권능 이런 쪽으로 눈이 돌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이제 관심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 해결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고,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격가지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고 주셨던 이 죄의 문제의 해결, 그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